2021년 7월 29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세 번째 시간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가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시대 십자가로 이 성경을 해석하자면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도라면 그리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성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성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 그래서 언약이 구속사다. 지금 언약 시리즈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할 때 우리를 자꾸 부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무슨 목동이 그 왕이 되거나 뭐 골리앗을 죽인 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해서 또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것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입니다. 오늘 20절 볼까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자, 악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악인이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로다. 21절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갚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누가 그 위협을 합니까? 없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 안 해도 누가 위협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법으로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포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성도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고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아야 돼. 말씀에 대한 은혜, 기도에 대한 은혜, 예배에 대한 은혜, 찬양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울분들, 마음속에 있는 억눌렸던 것 이런 것들이요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될 삶은 은혜의 삶이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공인중개사가 좋아하는 또 그 땅이 또 나왔네요. 시편 37편은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다. 그러면 도대체
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받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땅이 이제 그들의 이제 땅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필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볼 거예요. 드디어 이제 땅이 뭐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먹고 마시는 성도들에게 주는 땅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땅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학적으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이 복받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는 땅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질 것을 왜 주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속이 썩는지를 보여주는 예표다. 그러니까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그것이 없으면 진짜 하늘과 진짜 땅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모형적인 땅과 모형적인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의의없게 뭘 자꾸 보여달래. 왜냐면 보여주고 믿는 것이 어디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아니 우리가 창조과학이나 이렇게 뭐 증명돼서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거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그래서 복받은 인간들은 장수나 또 부자나 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는 이런 복을 이런 것을 누리고 산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쪼달린 인생이 아니었다. 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사기쳐가지고 사기친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양떼 소떼가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설교하지 못하고 몰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을 마치 신약의 복이냐 끼워 넣기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뭐 다 구약을 갖고 설명을 해.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만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바다도. 그래서 제가 늘 바다, 물 이런 것은 뭘 상징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를 걸었잖아요. 뭘 바라볼 때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는 베드로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무서운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왜? 바다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가서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된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고통을 갖고 있는 이 고통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어디는요? 새하늘과 새 땅은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땡땡이? 신땡땡이에서 말하는 이 땡땡이가 이기는 자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봐보세요. 문맥을 따라서.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요. 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죠.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밴드에 읽어보세요.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수천 번 있어요. 너가 너 자신을 믿고 사면 여러분 당장 무슨 코로나가 걸릴지 교통사고가 날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건강에 뭔 문제가 생길지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믿으면 염려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간대요. 불과 유혹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 두려움이란 게 뭘까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혹불에 떠진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음행이 구약시대의 음행의 개념은 남녀간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봤다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겉대고자 하는 너희들은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맨날 눈만 떠도 세상, 눈만 떠도 이 땅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고 간음이라 그런다. 또 점술가들과 점추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럼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 간대요? 불과 유황불에.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던데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니까. 그러잖아요. 뭐 기분 나쁜데도 가면을 쓰고 아이고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속으로는 배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도 아이고 최고입니다. 다 그것을 가면 그래요. 그것을 잘 쓰면 잘수록 가면을 잘 쓰면 잘 쓸수록 뭐가 좋다? 인격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거짓말이 뭐라고요? 예.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십자가의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으로, 아직도 옛것으로, 새 언약이 아닌 아직도 옛것으로, 법으로 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대에 아직도 율법과 옛것을 전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따뜻한 데 간다. 그것이 어딘데요? 불과 유황이 있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첫째 사망만 있어요. 왜요? 육신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도 죽어야만 구원받아요. 왜요? 육신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사망만 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들은 다시 둘째 사망을 통하여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땅에 대한 저주, 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땅. 그러면 여러분이 땅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땅을 준대. 예수 믿으면 참 복받게 해서 땅을 준대. 땅에 대한 복을 준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고 오히려 현재 보이는 눈에 보는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땅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줘야죠. 그래도 나는 땅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 그러면 되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안 믿겠다는 걸 어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거. 요즘은 그래도 두 번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울만 할 때 배우세요. 수없이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교육 목회 은사자가 있을 때 열심히 배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도 은혜도 사모함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열리지 아무리 본인이 그걸 가지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알아야 돼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저주 받은 분들이에요. 복 받은 인간들이죠. 우리처럼 복 받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기로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조상들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인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이 새벽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것도 귀찮다. 누가 만날 주일날 나가냐? 일 있으면 안 나가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고 은혜 줘서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저기 섬에서 태어난 어떻게 내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따라간단 말인가. 이것처럼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뭔 더 기적을 바랍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서머나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을 보내셨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일으켜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다시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늘 하나님한테 묻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자, 23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을요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배역을 만들어 놨어요. 배역을. 이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에게 각본을 다 모여라. 그리고 각본을 줬어요. 넌 주인공. 전지현이 넌 주인공해. 그리고 누구는 엑스트라 해. 누구는 뭐 부조연해. 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각본대로 사는 겁니다. 아이고 왜 저 인간은 예수 믿고 저렇게 부자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할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배역을 그리 만들어놨어요. 창세전에 배역을.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찌질이도 가난하고 맨날 고난만 있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배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배역을 받아보니까 맨날 종 1번, 종 2번, 가난한 세탁소 아저씨, 뭐 2번, 뭐 다 그렇게 살고, 왼쪽에 총 맞고, 오른쪽에 칼 맞고, 다 그렇게 정해놨는데, 배역을 50페이지 딱 넘겨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부자가 됐더라. 아니, 뭐, 주인공 여자 전지현이가,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서 남편을 삼아줬더라. 몇 페이지가 넘으니까? 53페이지 가니까 53페이지 가니까 그럴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병든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역을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비밀을 배운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어느 공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배역을 이걸 맡긴 줄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맡겨준 그 배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배역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고 떠났더라. 이런 배역이 생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했더라. 아니면 이단과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진리를 쏘다가 칼 맞고 죽었더라. 그건 아무도 몰라. 뒷배역은. 그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길을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너무 교회 키워보겠다고 예쓰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최고고 감사구나. 그 맡겨준 사명에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배역을 한번 뒤로 넘겨봐라. 그리고 뒤에 넘기는데 딱 53페이지 딱 넘기니까 딱 복선이 깔려있다 그랬어요. 53페이지 딱 넘기니까 너는 거기 있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 내가 옮겨줄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역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어떤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뒤에 배역에, 교통사고 나서 너는 배역으로 죽는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광주에 그 아파트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그 사거리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편 37편 23편을 펴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시편 37편의 주제인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